지난 우리 금요일 날 또 청년들 또 다음 세대 만화임 그 찬양 예배를 하면서 또 새로운 부장님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조 집사님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또 기도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엘리야김 집사님이 또 본인의 간증을 아주 심플하게 짧게 그리고 은혜롭게 전해주시고 또 많은 우리 청소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쉽게 그렇게 또 말씀을 또 간증을 하셨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몇 분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찬양 때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뛰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뛸 때 자유함이 풀어졌대요. 그러면서 그 자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운지 그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시 일터로 또 학교로 돌아간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지 요즘 마태복음 우리가 그 13장 말씀 묵상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와 같이 되니. 나무와 같이 됐는데 그 깃에 그 새들이 나와서 깃드느니라. 너무나 씨 중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에도 벌써 열매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들을 볼 때도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 작은 소자들한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형체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예언적인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방송팀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좀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막 부어졌어요. 와,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관통해 나가시는데 제가 사실 기도를 해주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위엄이 와,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이 겨자씨가 아닌 거예요. 벌써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그런 비밀 병기가 그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방언 기도를 좀 하고 이래서 조금 목이 아름답게 변했죠. 네. 저 이 목소리가 더 허스키하고 좋지 않나요? 그죠? 사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소리가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이 목소리 괜찮다. 제 목소리가 작고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목소리도 좋구나. 그래서 요즘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스베리 그 채플실에서 지난 12월 8일 수요일 날 강력한 부흥이 임했죠. 그래서 지금 며칠째입니까? 26일 8 빼면은 한 17일 정도 아직까지도 예배가 쉬지 않고 그 예배가 그 각 캠퍼스로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받으러 부흥의 불을 받으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도 에스베리에 가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고 싶다 이러니까 그 우리 집이 여기 2층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네. 여기 글로리 교회가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고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유산들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8일부터 오늘 6일까지 쉬지 않은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을 우리가 원해요. 구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18일 동안, 지금 한 17일, 8일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 예. 나는 그 현장에 있겠다 하시는 분, 예, 마음의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갈망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1903년도에 우리 평양에 또 우리 한국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우리 그 현대사, 교회사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좀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1903년에 원산 부흥 운동이 평양에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죠. 근데 1903년도에 원산 지역에 2명의 여자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불씨가 붙게 되었어요. 어떻게 붙었느냐? 바로 화이트 선교사님과 맥켈리 선교사님, 캐나다 장로교에 있는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 두 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분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땅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하디 선교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님이 캐나다의 그 어떤 그 대학교에 다니면서 의료학, 그러니까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쪽에 한국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의료 선교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성령님이 강타하셨죠. 강타하셔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대학교도 명문대학교 나오고 의사이고 굉장히 내 마음에 자만심이 있었다. 교만이 있었다. 이 교만을 내가 회중들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강력한 그 선교에 그 회개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것이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에 예배 때, 공예배 때 하디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이 그렇게 또 고백했대요. 내가 너무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무 자만했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막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하는데 많은 회중들이 또 거기에서 막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6년도 8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평양 선교사 사경회에 많이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참석한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하디가 이렇게 외쳤대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연유한 것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먹어서 섭취함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제가 어제 에스베리 부흥 운동을 보면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것들을 다시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로지 이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 운동이 또 이 하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어린 아들이 다시 그 선교사로 자원하고, 본래는 자기가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선교사로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그는 한국의 최초 결핵 요양원을 세웠대요. 그리고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06년도 10월 달에 다시 이제 프레스톤이 맡고 있는 목표 선거구에서 하디와 같이 쌍벽을 이루는 부흥사 저다민을 초청해서 열린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었고, 강력한 부흥이 임하게 되었고, 온갖 제약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름이 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1907년도에 1월 2일에서 15일까지 평양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는 영혼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가졌죠.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보름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1000명이 참여했대요. 1000명이.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다 돌아갔는데 600명이 다시 남아서 다시 기도를 했대요.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그날 이제 헌트가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회가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 우리 장로님이죠, 나오셔가지고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가 친구가 1년 전에 죽고 재산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100, 그때 돈으로 $100면 엄청 큰 돈이죠. 그 $100를 착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를 토하면서 이렇게 오열하면서 거기에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죄를 고백하면서 막 그곳에서 성령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그 현시가 그 장소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이 그 1909년도 100만 그 구령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일제 치하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6.25 사변을 거쳐 우리 남한에는 1200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발길이 이제 떨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표적과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개인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 그리고 각자 가정과 그 가문의 부흥, 그런 부흥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각 처소마다 주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에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매주마다 방언을 받고 매주마다 성령의 그 기름을 사모하여서 멀리서까지 오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문은 언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까? 우리 가족은 언제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기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어떨 때는 저희 가문 기도는 그냥 가족 기도는 한 줄만 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오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드려짐이 하나님은 받으시고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또 주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정결함으로 빛부림을 받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는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군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요즘 계속 방언 받고 또 이런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우리 자녀가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데 좀 방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부모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두지 않았습니까? 기록 그 부모님이 온전치 못해서 권위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런 어떠한 폭행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구나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저도 아버지 장례 이후에 제 안에 더 많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했던가, 진실로 그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제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셨지만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나 힘든 모습을 봤어요. 저러다가 병원에 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사명이 다 됐으면 천국에 가시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아뢰었는데 그렇게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는 날 아버지의 그런 장례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다. 아버지가 그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권위적으로 하지 않았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겠지. 단지 방법을 몰라서 그러셨다는 것들을 저에게 성령님이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해 드리고 더 많이 섬겨 드리고 더 많이 방문해 드리고 더 많이 좋은 거 사드리고 이렇게 육신의 혈육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혼의 결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그 혼의 결속을 혼의 묶임을 끊는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거 끊어야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많이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변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한 그 요셉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나에게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이런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지니 사랑하기가 하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꼭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지금 계신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이에요. 어떤 악인이라도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
이 이제 부활전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까지 다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신적 교환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놀라운 권세를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삶에 동참하며 우리가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더 깊이 십자가 앞에 다가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 때는 그 완전한 그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그리고 심판주로 가라지를 다 이제는 완전하게 뽑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열정적인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힘이 있죠. 제가요, 그 외부의 적이 무섭지 않아. 사단도 무섭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내 안에 내면이요,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요, 그 사도성을 인정해 달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나는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저도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당했었구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그 성령님의 그 조명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내 자신의 그 내면에 그러한 어둠과 그리고 더러움들이 성령님이 조명할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비춰주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을 때는요, 먼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커튼을 열고 빛이 들어올 때 먼지가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내 안에 그러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 안에도 그러한 교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인간의 죄성이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계속해서 지금 성령님의 조명 아래 더 깊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하기를 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지닌 자들이 가면은요, 그곳에 사랑이 풀어지고 화평이 풀어지고 희락이 풀어지고, 희락가 풀어지고, 오래 참음, 모든 절제가 풀어지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지만 끝에는 절제잖아요. 절제. 예수님도 얼마나 절제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시작부터 말구유였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이 저에게 더 부어지기를 저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눌 때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세요. 방언과 그리고 예언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방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과 권면과 아니에요. 덕과 세워주기를,
권면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그래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는.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근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위함인데 책망과 판단과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기도 이렇게 해드리면서 어떤 단어가 탁 떠올랐는데 그 단어를 탁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그런 일 직종에 종사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나 놀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놀란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풀어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예언하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도를 위해서 표적적으로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자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성경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트래킹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꼭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게로 가져와서 말씀의 성육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열매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줘요.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들을 풀어주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도 그리고 또 그 사무엘에게도 그리고 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략들을 많이 이렇게 풀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우리가 뭐 어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요 전술이에요. 전술. 전략은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면은 이 전술은 세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네 친척아비 본토 집을 떠나라 하면은 어디로 떠날 것인가? 구체적인 전술은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가 예언을 많이 하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게, 가족에게, 가문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할 때 그 말씀들이 풀어지는 역사. 성령 안에서는요 말씀이 쫙 풀어져요. 그냥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 꼭 동행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받음에 있어 우리 약속된 그 성령님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었죠. 왜요? 성령이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다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역사하죠. 우리가 이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 인투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성령 부어지는 것은, 임하는 것은 이례적인 성령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뮤지션도요 이전의 뮤지션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안에 싱어도 이전에 싱어가 아니에요. 말씀 전하시는 분도
아니면 주부들도요,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가족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다. 물세례는 바로 제사함의 세례다. 모든 만민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고, 그리고 제사함의 그런 세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모습을.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나요? 120명이 모였죠. 500 빼기 120, 380.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보면은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온 집에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각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첫 표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이 거의 90% 나와요. 근데 뭐 다른 예언의 은사도 있고 다른 뭐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죠. 그런데 성령 세례의 첫 표적이 방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부님과 함께 그 멀리 가서 저기 남쪽 지방인데 그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거주할 때, 그곳에 거주하시는 그 세 자매님이 계셨어요. 한 분은 60, 한 분은 55세, 한 분은 50대. 그분들이 제가 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같이 말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제일 싫어한 건 오해받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치유를 받았지만, 나는 신천지나 뭐 이런 걸로 오해받는 거 싫다. 담임 교회에 목사님이 허락받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대요, 그 집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좀 양육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전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또 왜 오십니까?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진짜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문 선포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했을 때 한번 날 잡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같이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본인들이 성령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도문을 선포해라.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그 기도문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래서요, 남편이 회식 간 그 저녁에 할 수 있다. 나는 그 시즌에는 제가 남편을 섬기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녁 시간에는 제가 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회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대. 그래서 또 그것까지 기도하시는가? 저는 별로 안 반가운데요 이러면서. 근데 막 했는데 따르릉 저녁에 전화 왔대요. 따르릉 소리 들릴 때 회식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오늘 회식입니다 할 때,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전화해서 오늘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세 자매분하고 같이 샷다문 일찍 닫아라 그러면서요, 막 그분이 식당도 하시고 뭐 그 가요방도 하시고 커피숍하고 펜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층에 펜션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일찍 문을 닫고 모였어요. 이분이 얼마나 갈망을 했던지. 여러분, 갈망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제가 갈망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성령님이 오시고 싶어 해도 못 오시게 돼요. 갈망이 있어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이 갈망을 가지고 갈 때는 반드시 오셔요. 이분이요, 첫 찬양 시작하자마자 바로 통곡하고 회개기도하고, 제가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영광에 들어갑시다 뭐 이런 순서도 없었어요. 너무 갈망하니까 첫 찬양 때부터 바로 울음바다가 됐죠. 그러면서 60 먹은 그분이 빵안을 따다다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 받고 방언이 탁 터지고 난 후에 식당에 장사하셔야 되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 날라주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사람이요, 나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라 그러셨대요. 너는 사랑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방언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둘째 방언과 그리고 예언의 연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이렇게 만나면 미워했고 말이 다르게 나온대요. 마음은 사랑한다라고 해주고 싶은데 말이 다르게 나온대요. 말과 마음이 다르게 나서 너무 괴롭다. 근데 그 성령을 받으시고 그 아들과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50 먹은 그분도 방언이 터지고, 완전히 그 세 자매 모이면 우리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런 어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전의 삶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요즘 치유 스쿨을 통해서 우리 혼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할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의 권세로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가문에 있는 어떤 그 어둠들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공격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멈췄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 강력한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우리 이쁜 자매님들도 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방언의 유익은요,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의 표적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서 믿는 자들 뭘로 나왔습니까? 복수로 나왔죠. 복수로 나왔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온다.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어떤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방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가 내 언어 속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혼의 영역들이 잠잠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혼의 영역이 나도 모르게 발달하죠. 생각도 올라오고 막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근심과 염려와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요. 제가 장례식장에 어떤 집사님 세 분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우리 교회는 암송이다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암송한다, 암송을 해가지고 전 교인의 암송하, 말씀에 무장한다 막 이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요 말씀 암송을 많이 했는데 삶 속에 그게 잘 안 풀어져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 말씀을 암송하지만 성령님이 같이 그 말씀에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레마로 풀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날 잡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바로 방언의 표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거나 일터에 가거나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가르치거나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은 우리의 헬퍼로,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로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믿는 자의 표적,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 방언도 계속 바뀌거든요. 새로운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성령 세례 첫 번째 증거인 이 방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방언을 계속해서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적이지 않은 생각 끊잖아요. 끊어도 다시 들어와. 그럼 말씀으로 대체하잖아요. 말씀으로 대체해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그때는 방언으로 계속해서 그 생각 가운데 방언을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대신 죽음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지혜와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에 있는 그 보좌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막 하시면은요 그 생각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즘 청년들이 생각의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권면할 때 그런 권면을 합니다. 끊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말씀을 대체하라. 그리고 방언으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언은요 천상의 비밀을 여는 열쇠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 중고등부 예전에 그 사역할 때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큐티 묵상을 시켜라. 그래서 큐티를 막 해서 토요일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계란 피자 있죠. 계란 피자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여러분 학생 사역을 할 때요 그 중에 딱 보면 힘센 아이가 있어요. 그 애를 잡아야 돼. 다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에너지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 애를 딱 학생 회장 비슷한 그 아이, 좀 힘 있는 아이를 이제 제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대화도 하면서 그랬어요. 애들 모아라. 내가 피자 만들어줄게.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피자가 통했거든요. 엄청 오래. 지금 피자 안 통해요. 지금은 여러분 그죠? 지금은 피자 사준다 해도 근데 어제 먹었어요. 이러고 통닭 사줄게. 그저께 먹었어요. 이러면서 하나요 피자를 안 통해요. 그 당시에는 통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피자 해주겠다. 그래서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서 그 아이들의 큐티 묵상하고 나눴어요.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방언하고 싶냐? 하고 싶어요. 구하는 자는 된다. 하자.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사부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뭔가 사람들이 다 미쳐 있는 것 같더래요.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죄송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한 친구가 거기에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 6명인가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너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 막 울면서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그 어머니도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네 어디 갔다 왔니? 교회 갔다 왔어. 교회에서 뭐 했니?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뭐 했니? 방언 받았어요. 헉, 나도 방언 받고 싶어. 그래요? 어머니 그럼 저와 같이 기도하세요. 얘는요 1호로 방언을 했어요. 1호로 방언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평소에 영어 방언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영어 방언을 구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막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는데 영어 방언이 터져버렸는 거예요. 영어 방언은 얘가 그때 고3이었기 때문에 알죠. 대충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영어로 막 방언을 막 하는데 Thank you for your mercy and grace. 그랬겠죠.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둘이. 그래서 또 여동생이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이었는데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너도 기도하자. 그래서 또 여동생 3명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또 여동생도 방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고달팠는데 또 집에 가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우리 그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 저는 오면 무조건 기도부터 시켜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중보기도 해라. 왜요?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중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요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처음에 가니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여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예 알겠나이다. 새벽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고개가 점점 들는데 1년 딱 지났는데 애들이요 눈이 반짝이면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 아이들이 눈물로 저에게 꽃사리 같은 손으로 그 당시에 14K인 것 같아요. 그 목걸이를 얘들아 너희들이 돈이 어디서 이걸 샀니? 용돈으로 모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이뻤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진짜 이 어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곳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말씀이 일단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게 들려요. 성령을 안 받게 되면은요 말씀이 그냥 머리로 머물러 있고 이게 삶 속에 풀어져야 되고 체득화되어지고 되고 나도 성육화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역사해서 흥황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없으면은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는 받아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방언을 하게 되면요 영이 강하게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오이코메노 하는, 그러니까 세우다라는 자기의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계속해서 활성화돼요. 활성화되어지고 전이가 되어지고 임파테이션이 되어져서 방언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 임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기류가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 계속해서 이런 감정적인 영역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 분노의 영이 이렇게 있다든가 우리 안에 낙담의 영이 있다든가 피곤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고 charge, 충전돼요. 이 방언으로. 그래서 이 충전되어지면은요 이게 강력한 힘이 쏟아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체력이 참 좋으시군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기도할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요 몸에 에너지가 쫙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세포 마디마디 뼈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찬양팀들이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아주 막 멋지잖아요. 이 찬양팀들이 영찬양을 하잖아요. 이 영찬양을 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3장인가 5장 거기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구나.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래서 방언으로 이러면 방언 찬양으로 이렇게 또 하시다 보면은 이 위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체험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사과 모양이 빨갛습니다, 둥굽니다, 뭐 이렇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직접 맛봐야지만이 그것이 이런 맛이구나, 새콤하구나, 달콤하구나, 이 사과같이 향기롭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을, 사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해줘요. 그래서 방언으로 우리가 더러워진 어떤 생각과 마음과 이러한 영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영이. 근데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대요. 그래서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집사님이 그 악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을 악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은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잖아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통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방언을 하는데 무슨 의미예요? 물으면서 하시면은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굴에 떠오르거나 어떤 환경이 탁 이렇게 내비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이 사람 지금 위험에 처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의 목적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방언 기도의 목적은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님이 더 오셔서 우리 상담하는 우리 또 상담사도 계시는데 그 이전하고 상담의 질이 달라졌대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그냥 콕콕콕콕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중보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예전에 그 가난 말기 저희 사부님 친구분을 이제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면서 저를 3시간 동안 이 모세 혈관이 다 터져버렸어요. 막 기도를 하고 뒹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면회를 못했는데 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분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탄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씩 탄식하는 기도가 올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하다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셔요. 그래서 내 혼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자녀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확장이 되지 않죠. 증가가 되지 않고 배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과 협력할 때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죠. 우리는 보통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떨 때는 혼의 기도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이렇게 접수하시고 좋아하시죠. 왜요? 관계하는 거를 기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온전하신 뜻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나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육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다 되면은요, 여러분이 자칫하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어린 아이에게 아빠 나 스포츠카 사줘요.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한비가 아빠 나 스포츠카 사줘요 이러면은 아빠가 마음이 좋아. 와 그래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 사주지 그러면서 무슨 색 골라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허락하신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셔요.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셔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신 뜻을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요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탄식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더 하나님이 달아주는 그 날개, 성령의 날개를 달고 그렇게 통치하며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놀라우신 그런 신부의 영성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협력하는 그런 방언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최종 결정권자를요 저는 사모님으로 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사부님이 불신자 이렇게 믿음이 약간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부님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NO 하면 제가 진행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너무 급한 성격이고 제가 너무 이렇게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저는 사부님이 오케이 하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분란이 없이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가는 그 방식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획일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방언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방언을 좀 이렇게 사모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내 안에 충만함이 없다. 충만도 계속해서 충전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전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